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 대가로 얻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은 한 사람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죠.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완성되어 갔는지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첫째, 믿음이 행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볼 거고요. 둘째, 할례 같은 종교적인 의식과 믿음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볼 겁니다. 셋째,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의로움이라는 게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처럼 받는 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의 대가가 전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즉 믿음을 보시고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자체를 보시고 됐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는 일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근거로 내 몫을 주시오 하고 당당하게 삭을 요구합니다. 자기 공로를 믿는 거죠. 근데 다른 한쪽에는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움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이죠. 성경은 바로 이 후자의 길, 믿음의 길이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 이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이 단순하고도 기쁜 신뢰의 행위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보죠. 믿음이 먼저라고 했는데 그럼 할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은 대체 뭘까요? 그냥 필요 없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유대인에게 정말 중요했던 할례라는 의식을 하기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후였을까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결과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죠. 그리고 할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한참 뒤에 이미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는 확인 도장처럼 받은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의식이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얻은 의로움이 그 의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벽과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였냐고요? 바로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었어요. 아내 사라는 90살이었고요.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는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자신의 늙고 힘없는 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의 몸을 본 게 아니라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나 상황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긍정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생명이 다한 것 같은 곳에서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죠. 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서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과 다름없던 자기 몸에서 새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 죽음과 불가능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원리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의로움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감사히 받는 선물이라는 것. 둘째, 신앙의 진짜 핵심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라는 것. 셋째, 내 앞에 닥친 불가능한 상황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기회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잘했다 못했다 하는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간 2명의 신발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돌아와서 보고했죠. 사장님, 시장 가능성 0%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사장님, 시장 가능성 100%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불가능한 현실이 바로 이 신발 없는 아프리카와 같았을 겁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어요? 눈앞의 현실에 갇혀 시장 가능성 0%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시장 가능성 100%를 외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